주일 3부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잡히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 또 공회 앞에 서시는 아주 긴박하게 전개되는 과정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동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교훈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풍랑을 성공적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얼마나 숭고한 사랑이고 희생입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실천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는데 주께서 좋게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숭고한 사랑, 희생을 실천하시는데 그럼 과정이 순탄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도 많이 진짜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몰아닥치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풍랑을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이 길을 지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 하는데 선하고 좋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어린 믿음이고요. 그건 어린 믿음입니다. 제가 이럴 때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못하신 것을 하려고 예수님이 못하신 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왜 시험에 드냐고. 예수님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셨는데 안 하신 거죠.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안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있는데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대제사장, 성전의 경비대장, 장로들 무리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나요. 또한 이제는 거침없이 희롱을 당하시고 이상한 법정의 죄인으로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 중 어려움을 당했어도 이 정도 어려움은 당하진 않았습니다. 조심했습니다.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조심했어요.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정해진 선을 완전히 넘어선 어려움을 받게 되십니다. 엄청난 풍랑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풍랑을 침착하게 넘어가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산된 풍랑입니다. 예견하신 풍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모든 마음과 생각, 처신이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혈기로는 이 풍랑을 절대로 이겨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아주 과격하게 행보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마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욱해가지고는 혈기로는 풍랑을 못 이겨한다. 그 다음에 욱하는 성질 가지고도 이 풍랑은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60절에서 6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혈기왕성해요. 우욱해요.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욱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잖아요. 또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고개 떨구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해요. 왔다 갔다 해요. 혈기왕성해요. 우욱해요.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지잖아요. 사사건건 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에 적혀진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침착하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다 밟아요. 그러면서 풍랑을 넘어가셔요. 어떤 사람 울면서 순종합니다. 안 해야 하고 싶은데 울면서 순종합니다. 벌써 울분이 찼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한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믿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풍랑을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건너가야 되는 거라면 제대로 잘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죠. 아이, 주님, 제가 이렇게 숭고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일어나면 좋죠. 일어난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주님 보여주신 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 제목이 뚜벅뚜벅이에요. 했더니 다른 건 몽땅 다 까먹고 뚜벅뚜벅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식 한 번씩 고맙죠 전해주시는데 뚜벅뚜벅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어쨌든 그게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계획하고 해 나갈 때는 더욱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헤쳐 나가야 되고,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분이 보인다면 더 바짝 긴장하고 그분이 그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가서 소원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게 다 평정해 주실 거라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거는 해야죠. 원하지만 안 그래도 잘 뚫고 가서 나중에 합력하여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교회는 젊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도 이제 나이 드신 교우들이 여전히 출석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그 교회는 나이 든 분이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젊은 분이고 일반 교회에서 볼 때는 젊은 분인데 그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을 해요. 자꾸 신경 쓰이고 기도하게 되고, 저분들 예배당 왔다 갔다 해서 되실 분들이 아닌데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는데, 건강도 되고 먹고 살 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신앙도 좋고 좀 뭔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 선교하는 데니까 청년 선교를 위해서 기여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꾸 눈에 밟히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저분들이 할 일이 많다. 근데 그건 저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눈에 밟히게 했어요. 그분도 준비를 했어요. 저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추진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추진을 하고,
다 좋아할 것 같죠? 다 이해할 것 같죠? 풍랑이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건 풍랑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미 정리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하나님 원하셔서 저한테도 보여주셨고 이분한테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한 대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이제 정착이 됐어요. 작은 교회 20분이 넘는 분이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영광은 안 받아도 돼요. 그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도 돼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루어지잖아요. 예,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해야만 되는 일이고요. 중요한 건데 쉽지 않아요. 여러 풍랑을 지나쳐야 되지만 이미 계산을 한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풍랑이 몰려올 텐데 듣도 보도 못한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면 제일 좋고 그런데 그래도 그 풍랑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야 된다. 뚜벅뚜벅 차분하게 말씀 붙들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귀는 절대로 안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파멸시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내려오라고 그래요. 내려오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내려오시라고. 왜 여기 있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고 구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겁니다. 끝까지 아무리 공격하고 유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끝내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목회자로 중요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하고 막 기도하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이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기도 끝냈대요. 자기는 안 해. 제일 황당한 거예요. 제일 황당한 거야. 아니 주님이 아직 끝을 안 보여주셨는데 왜 멈춰요? 안 멈추시잖아요. 마지막 가야 될 때까지 반드시 가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결론 낼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심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고비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제가 만난 어른 중에 이런 어른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은 자기가 생각해도 마음이 정말 안 든대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술에 물 탄 듯, 그냥 우유에 물 탄 듯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분 표현으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주 우유부단하고 잘 바뀌고 뭐 자기도 거기 살아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방은 아닙니다. 그 지방 아닙니다. 다 의외의 지방입니다. 그 동네가 그랬나 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우유부단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야 될 나이가 돼서 갔는데 어디 가겠어요? 해병대 가죠. 극복해 봐야 되겠다고. 근데 해병대 중에서도 정말 독종이 됐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아무도 안 들어간 사람들은 1분 만에 다 나가는데 5분, 10분을 참아내요. 온 피부는 빨간데 나오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고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뒤늦게 목사님이 됐는데 아주 어려운 교회 가셨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 분규가 있고 빚이 많고 빚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교회 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평정해 하셨어요. 청산했어요. 그리고 막 10년이 넘어가도록 헌당 못하는 교회를 헌당했어요. 대단하죠. 정말 의지 한국인이에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듣는 귀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가 못한 좀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여한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듣는 귀가 닫혔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된다 하면 문제되거든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험한 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험한 세월 보내면서 받은 상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일찍 천국으로 가셨어요. 자녀들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그 길을 열었으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고비는 하나님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이 결심 필요해요.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듣는 귀가 닫히면 안 돼요. 결국 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게 하시는 건데 그걸 듣고 넘어가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잘 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원해도 안 되고 맹세해도 안 되고요. 결심해도 안 돼요.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려고만 하면 그 맹세도 이루어지고 결심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사건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결심하는 것마다 잘 지켜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가 뭐냐? 지금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뒤에 승리하는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일을 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심리 상태는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뿐이었어요. 조그만 말만 들어도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조그만 사건 하나만 생겨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엔 열심히 잤습니다. 결국 고비마다 무너졌어요. 근데 후에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는데 베드로에게 생긴 제일 큰 변화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대신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여 기도를 생활의 중심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결국 그는 주님을 크게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위하면 고마운데 근심, 초조, 불안, 그 다음에 고비는 못 넘어서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주와 함께 풍랑도 헤쳐나가고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웃음이 많아져요. 기막힌 일을 만나도 웃음이 많아지고요. 평안하고 더 힘들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 마침내 원하는 자리에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고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 당하시는 모습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좀 성경적이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풍랑이 없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안 될 겁니다. 가 맞죠. 저라고 없어도 없으면 좋죠. 아이고 주님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잘 헤쳐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헤쳐가게 해주십시오. 이 귀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웃음이 많아지고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만 붙들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피해가 극소화되게 해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귀한 결실 거두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